오늘은 잠언 27장 1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워지거라 내 아들아. 즐거워서 동실거리게 하거라 내 마음을.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말로 대답하게 되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아버지가 왕이 될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이것이 오늘날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그 욥기가 생각이 나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욥을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원수가 거기 딱 끼어들죠. 사탄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욥을 너무도 돌봐주시니까 그가 저런 것이다 이러면서 그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하나님 앞에서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사탄의 그 비난하는 소리 앞에서 나의 자녀인 저 욥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한번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욥을 환난 속에 넘겨주도록 하나님이, 그건 허락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허용이라고 해요. 허락과 허용은 달라요. 어쨌든 허용을 하세요. 그러자 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탄이 다 뒤흔들어 놓죠. 그런데도 욥이 끄떡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지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셔요. 그거에 자꾸 생각이 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여해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샘솟듯 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장마비를 쏟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꽉 닫아놓고 지혜 쪽으로 향하면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계속 지혜를 하사하고 있다. 너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서 네 삶이 지혜로워지거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노력해서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잠언을 자꾸 읽고 자꾸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대로 살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요, 들으면 들은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을 우리가 너무 즐겨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음으로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즐거워서 덩실거리게 하거라 내 마음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주 즐거워서 덩실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말로 대답하게 되리라. 여기 보면 그 아들이 자라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또 아들이 못하면 부모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미련하다고 시원찮다고 자꾸 그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아버지가 당당하게 말로 대답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쭉 풀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좌우지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다 받아 간직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능란한 자는 재난의 조짐이 보이면 자신을 숨기지만 마음이 열린 자는 그대로 지나가다가 피해를 입고야 마느니라. 자, 여기 용어를 좀 보십시다. 우리 성경에는 슬기로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능란한 자, 아주 노련한 사람. 이 노련한 사람은 재난의 조짐만 보여도 그 재난 속에 그냥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를 숨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원문에 보면 마음이 열린 자. 이게 좋은 마음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해 벌어진 자. 물에 물 탄 듯 모에 못 탄 듯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누가 무당 찾아가자 그러면 무당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자 절에 가자 그러면 절에 가고, 또 이번에 성당에 가자 그러면 성당에 가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교회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시집을 갔어요. 그때 그 남자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마음이 해 하고 벌어졌어요. 세상에 나한테만 그렇게 친절하고 나한테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문제는 결혼해놓고 보니까 모든 여자에게 다 친절해요.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좋고 친절해도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돼요? 일양 밉어야지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를 특별히 여겨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 남자가 살아야 여성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역시 저 남자는 나의 남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탁 하나님께 정해놓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면 안 돼요. 넓힐 때 넓혀야지. 이건 넓히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양 미쁜 사람, 일편단심인 사람은 어떤 재난의 조짐이 보이면 피할 줄 알아야지. 그냥 마음이 해 벌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뭐를 입느냐? 피해를 입고야 말아요. 제가 이 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피해를 입고야 만다라고 번역한 이유가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겁니다. 법적으로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해를 받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벌금을 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능수능란한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참 이 13절 구절은요, 우리말로 봐도 좀 어렵지만 원문으로 봐도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붙들고 제가 어제 한 1시간 반을 고민을 했어요. 요 한 구절 번역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그러느냐 한번 보실래요? 낯선 남자가 저당을 잡히고자 할 때 그의 외투라도 억지로 빼앗아 두거라.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렇게 한 자는 그를 꽁꽁 잡아매어 두거라. 요게 1시간 반 만에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남자가 나와요. 근데 이 남자가 있는데 낯선 남자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고 또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는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와서 나에게 저당을 잡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나를 저당 잡고 돈을 좀 빌려주시오. 나를 믿고 빌려주시오. 그럼 여기다 가로 열고 그를 어떻게 믿고 내가 돈을 빌려주느냐 가로 닫고 우리 생각하시고 그의 외투라도 억지로 빼앗아 두거라.
이 외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겨울에 입는 두툼한 옷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제대로 된 외투 지금도 비싸죠? 지금은야 하도 옷들이 흔하니까 그런 거 저당 안 잡아주지만 옛날 전당포에는요, 오버코트라고 하나요? 그 코트도요 저당으로 잡아줬어요.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외투라도 억지로 빼앗아 두어야 되지. 그냥 여러분이 아이고 그래요. 인간은 서로 믿고 살아야죠.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좋은 게 좋다는 얘기 많이 하네요. 그리고 돈을 딱 빌려줘요. 그건 이제 내 돈 아니에요. 그건 뺏긴 거예요. 반드시 외투라도 억지로 빼앗아 두어야 돼요. 그 외투는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로 다시 돌려받으려고 돈을 갚는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1번, 2번 한 걸음 더 나가요. 만약에 그가 돈을 빌리는 이유가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렇게 한 자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라는 것은요, 이건 조금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는 바깥에 있는 여자, 자기 아내가 혹시 병에 걸려서 수술비 때문에 내 아내가 지금 아파서 내 아내를 치료해야 되니까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그럴지라도 외투는 받아 놓으세요. 그러나 자기 아내도 아닌데, 좀 쉽게 얘기합시다. 바람 피면서 바람 필 돈 마련하기 위해서 돈 좀 꺼달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꽁꽁 잡아서 묶어두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삶에도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더 깊이 얘기 안 해도 세상을 사는데 더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은 또 뭐를 이렇게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빌려가는 그 사람 마음은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벌어지게 사시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의 이웃을 큰 목소리로 아침 대바람부터 축복을 하면 그가 저주하는 것으로 여기느니라. 이건 아침부터 큰 소리 내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죠. 또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아주 이른 아침이면, 아침 대바람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이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축복기도 하지 않겠어요? 이건 축복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 대바람부터 큰 소리로 이웃을 향하여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잠결에 들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쯤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때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지 아무 때나 좋은 얘기도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가져야 될 건 축복하는 소리, 좋은 소리도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축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사람이 정신이 맑고 온전할 때. 그러니까 축복하는 게 옳지. 아직 잠도 깨지 않은 대바람부터 가서 막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고맙게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때에 맞춰서 아주 적합하게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남을 축복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도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 먹을 때 아침 먹어야지. 아침 먹는 시간에 저녁까지 와 이러고 말이죠. 또 식사 시간에 무슨 밥을 먹어. 그리고 밥 안 먹는 시간에 밥 줘. 그거 맞지 않는다고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아무 때나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뭐든지 만사에 때가 있고 또 정한 기한이 있어요. 항상 때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좋은 일도 좋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실까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 내리는 날에 연이어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싸우는 여자는 그와 꼭 같으니라. 자, 요거는 16절을 봐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16절로 넘어갑시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녀를 덮으려는 것은 바람을 덮으려는 것이고 기름을 오른손으로 쥐려는 것이니라. 자,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비 내리는 날에 연이어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뚝뚝뚝뚝뚝뚝. 비 오는 날 물방울이 계속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여기서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있는데 집 안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지. 옛날 우리 그 기와집 살 때 그 여름이면 어디서 그렇게 물이 떨어지는지 그 기억나세요? 그 천장에 이렇게 해서 물이 새갖고 똑똑똑똑 떨어진다고요. 아주 그거 신경 써요. 밖에서는 비 와서. 그렇지만 이 집안에 구멍 뚫어져갖고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밖에 비가 오는데 연이어서 방 안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싸우는 여자는 그와 꼭 같으니라. 요거 구절 보면 여기 이제 남자에게 얘기하는 건데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지 지는 싸움을 왜 싸워요? 절대 여성분들은 지금 귀를 막으셔도 괜찮아요. 여성하고 남성하고 붙으면 남성은 백전백패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를 덮으려는 것은 바람을 덮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덮으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원문은 숨긴다는 뜻이에요. 싸우는 그 여자를 남자야 네가 덮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것은 바람을 덮는 것과 같다. 바람을 어떻게 덮어요? 여러분 바람을 덮을 수 있는 남자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바람을 어떻게 덮어요 남자가? 남자의 품이 크니까 천만의 말씀. 그리고 기름을 오른손으로 쥐대 어떻게 짚냐면 꽉 쥐는 거예요. 기름 속에다 손 넣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세요. 기름이 잡혀요? 이게 잡히냔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여성과 다투는 게. 이게 비 오는 날 뭔지 모르지만 초가지붕이 됐던 기와지붕이 됐던 한번 새면 이 원인이 밝혀지질 않아요. 집을 다시 짓기 전에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집에 보면 기와지붕 위에 이렇게 비닐로 씌워놓은 집 많아요. 그래도 물이 새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이 건물도 이렇게 이 기와지붕 아니어도 이런 그 건물도 물이 한번 새면요. 그걸 못 잡아요. 어디서 물이 들어와서 새는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향방을 할 수가 없어요. 여인과 다툴 때 여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인도 그 새는 물과 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래서 이 남자는 저 여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하고 덮으려고 해도 덮이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약한 모질지 못하고 제대로 지혜롭지 못하는 남자는 나 여자 잘못 만났나 보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여자나 그 여자나 여자는 여자예요. 절대 남자는 여자하고 다투면 안 돼요. 이게 누가 지금 하는 소리냐면 솔로몬이 아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사용하신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 궁녀가 3천 궁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자예요. 그가 그 평생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터득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절대 여자는 덮을 수 없는 바람이요, 손에 움켜쥘 수 없는 기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싸우지 말아라. 빗물이 새면 어디서 새는지 원인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여성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 남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그냥 지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